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본문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잠깐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 백성이라는 것과 긍휼이라는 것이 지금 한데 어우러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여기 긍휼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긍휼을 얻은 자라 그랬어요? 긍휼을 얻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긍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여야 되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긍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눈 적 있는데요. 로마서 9장 21절부터 26절을 우리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6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은 자라고 했는데 이 긍휼을 얻은 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어떤 그릇이라 그랬어요? 긍휼의 그릇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풍성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뭐 날 도와주셔서 이런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알기 위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없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을 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고 또 부르신 다음에 택하시고 또 택하신 다음에 또 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심까지 얻어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써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영광의 부여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지 못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긍휼함을 얻은 백성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다.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샘물 근원으로. 그래서 이 샘물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계속 공급받는 것이 샘물인데, 그 샘물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다. 긍휼히 여김을 아까 구하라 그랬잖아요. 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고 네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생수를 마시는 곳까지 어떻게 돼요? 가야 되죠. 그렇죠? 내게로 오면 마시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곳으로 간 그 사람,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그 사람이 바로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어떨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냐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뭐가 돌아와야 돼요? 그의 길과 그의 불의한 생각이 야훼께로 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버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근데 다들 어떤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데요.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야훼의 길, 야훼 생각을 쫓았다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고, 또 그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얻지 못해서 그 영광의 그 부여하심 가운데까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다 가둬놨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로선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 긍휼은 우리의 생명이 아닌 또 다른 생명, 이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누가 알 것이냐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이렇게 되겠느냐? 여기 보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로 주께로 돌아간다. 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덧입고 주님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그 긍휼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러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나가지 않고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한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바닥에 드러날 날이 꼭 있게 돼 있죠. 끝까지 순종하기는 힘들죠. 내 생명의 한계를 보게 되면 말씀보다는 환경에 넘어지는 게 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내 생명으로 사는 그것인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나는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생각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은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 긍휼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4장 15, 16절만 읽었지만 그 앞절에는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4장은 말씀하고 있고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그 안식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이처럼 다 드러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육체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말씀이 와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 속에 선을 원하고자 하지만 선보다 악이 더 많은 그 현실에서 내가 해방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데 여기 보면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라. 그래서 내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긍휼하심을 자꾸 얻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어찌할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의 생명 안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죠. 여기 지금 긍휼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을 얻은 자고 긍휼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긍휼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우리의 양의 목자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의 생명샘의 근원까지 나가는 것이 긍휼함을 얻은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영광의 부요함을 아는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는지 안 입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그걸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라면 이제는 좀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나가서 온전한 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긍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썼는데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제어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의 입의 말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다스려라. 제어하라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름인과 나그네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름인과 나그네다. 이 땅이 우리가 종국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땅에 거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새로운 곳이거든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인데 육체의 정욕 앞에 뭐라는 수식어가 붙었냐면 영혼을 거스른다. 영혼을 거스른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자기가 죄였다고 생각하지만 안 한 부분이 무척 많아요. 뭐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야 되냐면 아까 긍휼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주여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생명하는 그 기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일반적인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생활의 기도의 거리로 잡고 있다면 그 기도 제목들은 다 뭐냐면 대부분 나의 육체의 정욕에서 온 거예요. 내 영혼이 온전히 나갈 곳을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운데 있죠.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완전하고 영원한 곳이 아니라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고 뭐 안개와 같다 뭐 바람 같다 티끌 같다 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잠깐 있다가는 이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은 바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 목적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거스르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그냥 더하여 준다 그랬는데 이것은 안 구하고 나머지 것을 구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지금 대적하는 이 사탄의 괴계에 속아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고. 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여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 안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정욕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싸우는 정욕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든지 자기랑 의견만 틀리면 핏대를 세우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직 뭐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세례 무슨 세례? 죽음의 세례죠.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고 내가 믿는 그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래서 오직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부터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슬픔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그것을 더 오래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베를린을 갔는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 묻혀서 과거의 아픔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보다는 과거에 더 많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슬픔에 더 많이 잠겨 있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었거든요. 언제 그 긍휼을 입겠어요. 그렇죠? 그 슬픔에 잠겨 있다 보면 그것은 사탄이 사실은 붙잡고 있는 거지 내 슬픔이 아니거든요. 그 정욕 내 거 아니에요.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정욕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정과 욕심이에요. 육체 무슨 음란 쪽이 아닌 마음의 정과 욕심. 마음의 이 정도 내가 생각하는 정이 내 정이 아니라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남편이 늦게 오면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 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날은 늦게 왔으면 좋겠어. 빨리 오면 밥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심심하면 남편을 찾더라고. 심심하면 이놈의 남편 왜 안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몇 시인데 안 오는 거야. 뭐냐면 그것은 나의 정욕이 내 정이 발동한 거죠.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필요하니까 괜히 무척 사랑하는 척하면서 왜 이렇게 그러면서 막 시간 보면서 막 이러는. 그래서 제가 참 사람 마음이 참 이게 참 그렇구나. 응? 또 어떤 날은 또 하나님한테 의로운 척하면서 막 남편으로서 막 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는 이유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 성령 안에서 뭐냐 하면은 그때는 막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이면 남편하고 여자들하고 막 쇼핑도 가고 뭐 동네 나서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산보도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토요일이 제일 바쁜 사람이고 일요일은 더 바쁜 사람이에요. 교회 봉사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나는 혼자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심을 한 거야. 속상해가지고 괜히 남편을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바탕에는 성경에 보여주시는데 너는 왜 남의 것을 탐내느냐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 남의 남편과 비교하니까 우리 남편이 뭔가 믿음이 부족하고 뭐가 연약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막 믿음으로 올바로 세해주면 거창하기도 하고 거창하기도. 그 이면에는 나의 욕심이 거기 탐심이 다른 사람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이 착 있으니까 겉에 기도는 뻔지를 하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를 사랑해서 정말 그가 온전히 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희 마음을 보여주셔서 참 나는 이런 기도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아니구나. 다 내 욕심에 의해서 필요할 때 기도한다고 거창하게 하는 그거 역시 나의 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 속에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 하면 내 정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정은 내 정이 아니라 사탄이 와가지고 미혹하는 것처럼 마치 너는 정말 믿음 좋고 상대방이 믿음이 약하니까 그를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의 미혹이라는 게 미혹.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속에 허물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것들을 보게 돼서 또 상처라는 것도 상대방이 나한테 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준 건 생각을 못해. 근데 사실 피장파장이에요. 주고받고 한 거예요. 심은 걸 걷는 거거든요. 근데 다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해. 내가 준 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문제. 내가 이렇게 받았을 때는 뭔가 내가 준 것도 받으니까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준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세이브야, 똔똔이야. 나부터 계속 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안 풀면서 상대방 탓만 하면 이건 영원히 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속에 가짜의 욕심, 가짜의 정을 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도 예수님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 시편 100편 가지고 우리 나누셨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함으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근데 그 감정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 이거 참 세상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베를린에 가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식당을 갔는데요. 야외에서 먹자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30도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먹는데 비행기가 얼마나 낮게 나는지 비행기 밑에 비행기 배 밑에 광고판이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근데 막 소리가 왱 하면 아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안으로 옮길까 했는데 그 안도 더 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즐겨보자고. 뭐 이거 뭐 이런 자리에 식당 있는 거 이 베를린에나 있지 우리나라엔 절대 없다고. 이런 곳에는 식당 있을 수가 없다고. 너무 시끄러워서 장사 못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잠시 얘기를 멈추고 또 다시 또 조용하면 밥 먹고. 근데 그 비행기가 굉장히 자주 지나가더라고요. 한 10분에 한 대 정도? 뭐 아무튼 자주 지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다 끝나 그랬는데 그것도 이걸 즐기자 하니까 참 이게 별난 구경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어야지 그랬는데 사진 찍자고 맘먹으니까 비행기가 또 저 뒤로 또 지나가대 계속. 그래가지고 비행기 낮게 떠오른 그 밑에 바닥에 광고를 제가 못 찍었는데 참 즐기자고 생각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짜증나 어떻게 밥도 조용히 못 먹냐 막 이러면서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는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내 마음에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뭔가에 의해서 우리가 뺏기고 뭔가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나눠지는 그 자체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고 쓰여 있어요. 로마서 7장 5절 6절은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섬길 때다. 율법 조문이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직 그 말씀을 잘 모르면 그것을 아직 못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알면 아는 대로 또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행하는 자가 많은 유업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별로 못 하면 유업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남이 아직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한테 너 왜 이 말씀대로 못 사냐? 뭐 시비 걸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절 뭐라 할 게 없는 거예요. 난 내 것만 잘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비친 빛으로 내 안에서 말씀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예수의 영광에 나타나기까지 말씀 안에 거하는 나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뭐라 저라 말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면 그 빛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 고침받을 사람 하나도 없고요. 뭘 가르친다 해서 그대로 되는 사람 다 없어요. 다 말씀을 자기 안에서 지켜 행해서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갈 때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깨달으시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 조항이 아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정욕을 제어하라 하면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지만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또 그 다음 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선한 행실을 한 그것을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한테 그 선한 일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행동이 뭘로 비롯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행동. 그 행동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보라 오히려 나쁘다고 악행한다고 자기네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니까 비방하지만 그것을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선한 일의 끝을 그들이 비방하는 자들이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 오히려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행동, 내가 하는 그 말 자체를 나를 항상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말들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생각들은 환경에 따라 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좋았다가 또 환경에 따라 나빠졌다가 또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예요? 항상 선이죠. 항상 선. 항상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결국에는 그 비방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뜻.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게 된다면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고 자기들의 뭐 행동 양식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너는 뭐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냐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긍휼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권리를 잠깐 지나가고 걸음에 같은 이 인생에서 부닥치는 사람들 때문에 뺏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수치를 당하는 건 잠깐이에요. 저 역시도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서 저를 제일 먼저 비방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말씀도 몰라. 모르니까 비방할 생각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그들이 제일 먼저 비방했어요. 네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어디 두고 보자. 별 말을 제가 다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래도 끝까지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말씀 안에 행하고자 한다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5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셔야 되죠.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중에 행하고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조금 그것은 더 기도해봐야 돼요. 뭔가 거기에는 사탄이요 괜히 원망 시비를 사람 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 허점을 사탄이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뒤돌아보고 그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뜻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번역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면 이 말씀 붙잡고 급하면 저 말씀 붙잡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서 실패를 해요.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나의 경건의 어떤 이익거리로 생각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 저기다 붙여 이러면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계속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 안에 깊이 감추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결국에는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쉽사리 바뀐다면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거기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붙잡는 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처음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그 말씀에 그 영광을 볼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이렇게 이것 조금 붙잡다가 저것 조금 붙잡다가 이것 조금 붙잡다가 계속 끝까지는 못 가고 붙잡기만 하고 위로만 잠깐 받고 어떤 거기서 생명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안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 받고 맨날 조금씩만 붙잡고 결국에는 뭘 붙잡은 것 같은데 붙잡은 거 없고 뭘 의지한 것 같은데 의지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 그냥 하나를 올인하세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를 모든 말씀을 계속 행하다 보면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그 세상 가운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빛들로 나타날 것이다. 참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9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문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어디에게 비치게 해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나의 빛이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행하는 그 말씀의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율법을 하나님은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율법을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셔서 그 생명의 빛이 다른 사람을 비추게 하려고. 그래서 그 빛이 비춰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비치지 않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자꾸 말씀을 자꾸 다른 걸로 갈아타기 때문에 그 빛이 계속 끝까지 못 비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선한 일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이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연보하는 것을 또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는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쓸 것도 나눠서 그것을 줘서 오히려 이 봉사의 직무가 봉사의 또 직무라고까지 하는 거야. 그 연보를 내는 것을 봉사의 직무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니라. 성도의 부족함도 보충했다. 물론 초대교회야 지금은 교회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데가 같이 다 통행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와는 지금 많이 사정이 달라졌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도 연보도 이
봉사의 직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까지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힘겹게 헌금 낼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내시잖아요. 마음을 줬다는 것은 심을 씨도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고 내가 힘에 넘치도록 드렸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모까지 한다라고도 쓰여 있어요. 저 사람 무슨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하나님께 넘치게 헌금을 했나? 또 이렇게 사모까지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이 여러 가지지만 이게 성경은 지금 헌금까지도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어요.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긍휼을 얻은 자가 바로 백성이다.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을 거울에 쌓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제어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선한 행실을 가져서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자,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그 빛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내가 긍휼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내가 긍휼을 아직 얻지 못하였다면 긍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긍휼을 또 구하고 얻기 위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기쁘신 뜻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절대 그것을 바꾸면 안 되겠어요.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영광의 빛이 다른 사람한테 비치기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